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이것을 39절에 또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이제는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됐어요. 구약에는 이미 이 비밀을 가인에게도 주고 야곱에게도 주고 또 그의 형 에서에게도 주었건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었는데 이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게 되지만, 이것을 가진 자는 이 땅에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39절부터 41절까지 한번 40절 들여다보세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또 가지게 하며,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도 거절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43절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45절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이분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눈, 이빨, 위장 다 꺼내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뭔가 눈으로 훔쳐보겠다고 하는 그 훔치는 눈은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훔쳐서 좀 씹어 먹었다, 씹는 이빨을 뽑아버려야 돼요. 삼켰다, 목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목을 잘라야 돼요. 아예 위장으로 넘어갔다, 위장 꺼내야 돼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고, 오리 가자고 할 때 심리 가는 동안 그 사람을 여러분 제자 삼게 되고, 여러분이 오른뺨을 때렸는데 여러분이 왼뺨도 돌리댔는데 그 사람이 순간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왜? 창세기 3장 15절 무시로 성령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가져야 직장 생활에서도 왕따 당하지 않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고 앞으로 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제시받기도 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뭐예요? 도덕률 지키기가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지키는 도덕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창세기 3장 15절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도덕률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삶 속에서 가능한 삶으로 바뀌는 이 비밀.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낙심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가능해지는 일이 우리에게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안 된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슬픔과 분노로, 원망과 불평으로, 짜증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광기로 칼춤을 추고 있는 이 시대에 그들을 살려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다 말씀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미혹이 되느냐?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듣고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재앙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영향권 속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흑암 문화 속에 지금 사람들이 잡혀서 빠른 속도기를 가지고 컴퓨터라는가 여러분이 가진 그 핸드폰을 가지고 정보들을 서로 왕래하며 깊이 더 어둠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인터넷 시대가 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진단한다면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자신의 진단을 찾아내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맞박에 땀이 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 하나 때문에 집착과 사모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점점점 정신질환으로 미쳐가는 이상한 꼴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이 뱀의 머리를 밟는 자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결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 도대체 네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창세기 1장 27절.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28절에 복을 받은 자가 돼서. 그러면 오른뺨을 너를 때릴 자가 없다. 너에게 억지로 심리를 가자고 하는 자가 없다. 원수 맺을 일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네가 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에 미혹되어져서 지금 혼미케 되어 몽롱한 상태로 네가 오직을 안 하고 있다.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지 않고 있다. 상처로 사는 것이고 분노로 슬픔으로 지난날에 수많은 과거를 가지고 인생 타령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나게 된다.
비밀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를 집어넣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예.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면 바로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생명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 사람이 이사야 40장 8절에 소리를 외치게 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은 결을 따라 영원히 서 있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된다.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맨날 눈이나 뽑는 걸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매일 이런 시간만 지금 때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보지 말 것을 봐가지고 이 눈을 뽑으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 눈 오늘 한 번만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런 건 여러분 참 지금 그게 종교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귀신론에 시달리고 이상한 방언으로 시달리고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에 여러분 생명을 불어넣었다니까요. 그 생명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것을 잃어버렸던 아담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 이라는 거예요. 흑암에 있던 너에게 빛으로 이제 들어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빛이, 그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조의 빛. 그 빛이 여러분 드디어 오셨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완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빛이 네 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가면 너는 이제 완전해지는 것이다. 눈 뽑을 일이 없다. 내가 뽑혔으니 내가 모든 것을 네 몸이 당해야 될 저주를 내가 당했으니 너는 이젠 낙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다른 말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이 이젠 가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나를 살리시려고, 다시 깨달으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굽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자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그 영을 가지고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안 되면 눈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안 되면 매일 불신자들한테 오른뺨 맞게 돼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매일 사람들로부터 시달려야 돼요. 오리 가자, 빤스 내놔라. 어떡할 겁니까, 이거? 돈 빌려돌라. 어떡할 거야, 이거? 있는 거 털리게 되는데 사람들의 등살에 여러분이 이길 것 같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다 털리는 겁니다. 안 털리고 싶지요. 우는데 어떡합니까? 나를 닮은 새끼가 우는데, 응? 죽는다고 하는데, 손목을 끊겠다라는데, 약을 지금 쳐 먹겠다라는데, 그래서 점점점 빼앗기고 빼앗겨서 빼앗긴 게 또 아까워서 투자하는 겁니다. 당할 일만 생긴 거예요. 앞으로 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당할 일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뭐해요? 앙망하는 자는 날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된다.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를 이해하지 말고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자꾸만 시간 낭비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리가 아닌 것에 여러분이 시간 낭비해 보세요. 어느 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제 여러분은. 상처만 남지.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 화해하려고 기어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그 동기를 상대방이 알아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윽박지르고 있어야 저것이 내놓을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귀신의 활동들은 서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력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또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뭐예요? 내 몸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눈을 뽑지 않도록, 위장을 긁어내지 않도록,
재앙을 막아주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일을 멸하게 하도록, 멸할 수 있도록, 죄 권세에 이끌려 지옥까지 안 끌려가도록 그분이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위에서 내려온 영을 가진 자를 이제 끌어올리가는 힘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지남철 있잖아요. 지남철. 어마어마한 그 지남철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무지 누려라 이 말이에요. 눌리지 말고. 또 안 눌리네.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돼. 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너는 치유를 받으라는 겁니다. 다 끝냈다고, 다 해결됐다고. 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이 보여야 다른 것을 진짜 본다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됐다라는 것이 안 보이면 다른 것을 보아야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믿습니까? 네, 믿으면 이제 보여야 돼요. 눈 뽑아야 될 일을 해결됐으니 뭐 해야 된다? 이제 감사해야지요. 그래야 감사가 보이는 거야. 왜 오늘날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보이면 모든 것을 그분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이 보이는 거예요. 4장 4절이 주 안에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는 기뻐하라. 왜? 해결됐기 때문에. 5절 보세요.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6절에 모든 염려를, 아무것도 너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예요? 딱 하나, 기도의 간구. 기도의 간구. 그리고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영적 싸움, 거룩한 영적 싸움, 구별된 영적 싸움. 세상 사람들이 종교 생활이 아닌 복음을 이해한 자들이 하는 기도,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흥분하지도 않고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지키시고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함께 하신다. 겁니다. 그래야 도덕률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도덕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언제나 네가 필요한 것을 준비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진짜 아빠는 네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려고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가서에 여러분에게 사랑의 표현을 주잖아요. 너는 내 사랑이라.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를 내 사랑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를 어여쁘고 어여쁜 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눈을 뽑지 않는 눈이니까, 이빨을 뽑지 않아야 될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로 끝내지 아니하면 썩는 이빨 어떻게 이쁠 수가 있습니까? 썩는 눈 어떻게 그게 이쁩니까? 썩는 귓구멍이 여러분 고름이 질질 나는데 그거 어떻게 그걸 이쁘다고 어여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메시지 하는 겁니다. 어여쁜 자는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어여쁜 자를 나는 구속하셨고 어여쁜 자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을 안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어버린 거예요. 눈 뽑을 일을 해결해 주시고 오른손을 찍어버려야 할 이 손목을 이제는 내가, 그래서 내 몸이 다 재창조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보라고 나의 어여쁘고 어여쁜 내 사랑, 내 어여쁜 신부를 보라고. 이걸 전도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른가 합니다. 너는 이제 쓸데없이 어여쁜 자로 나의 사랑이 되었다면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도둑질이 뭐냐?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긍휼을 받았으니. 이게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그 십자가 그 피값을 통하여 내가 구속함을 받았으니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여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새롭게 빚어주었으니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죄송하고 미안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의 일이 이겁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형제를 정죄하지 말고 먼저 화목해라. 네? 화목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도덕률을 어떻게 지키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원수래도 왜? 내가 어여쁜 자가 되었으니 복수할 필요도 없고 상처로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고 미움을 가져야 될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게 예수님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먼저 너는 화해해라. 지금의 갈등은 뭐예요? 내일의 갱신이다.
화해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한다면 갈등을 갱신으로 바꿔버리라니까. 그러면 돼요. 그리고 언제나 위기가 오거들랑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속에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거들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보너스로 더하시리라.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의속으로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 뭐가 생겨요? 여러분, 답이 오는 겁니다. 해답이. 위기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 속에서 위기를 만나도 그 속에서 뭐가 와요? 해답을 찾고 답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것도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 없이는, 여러분이 허락 없이는 어떤 사람도 이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미워하면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되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긍휼을 받은 자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치요?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면 나는 너에게 새로운 성을 주겠대요. 성을, 왕노릇하는 성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내가 상실함으로 오히려 내 몸에 실족함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지금 내 몸을 점령해 놓았잖아요. 원죄라는 것으로. 그래서 이놈으로부터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화되어져 있던 옛사람의 틀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에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위기에서 해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는 뭐예요? 답이잖아요. 답. 답. 위기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분이 오늘 본문의 48절에 5장 48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예요? 온전하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모세의 계명은 창세기 3장 15절을 못 알아들었던
사람들에게 준 계명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들은 사람들에게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못 알아들어서 저렇게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사랑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하라는 겁니다.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다 끝났어요. 목사가 어마어마하게 거룩해져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인생 어느 날 다 마치고 곧 떠날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지면 이상하게 악한 모습이 드러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운명에서 나오는 언어는 무시무시한 사탄의 칼춤에 의하여 몸부림치다가 죽는 겁니다. 왜? 하지 말라라는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 목사된 것을 후회한다고 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먹고 살 길이 없어도 목사는 되지 말라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도 죽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못 알아들으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참 재미없이 살다 나 죽는다고 호소하면서 쓸쓸하게 이상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그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웃으면서 잠자다가 가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사랑 교회는 여러분의 인격과 상관없이 참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해보라는 능동적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해봐라. 시작해봐라.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러면 함께하게 할 것이다. 온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가서 해봐라. 그럼 너는 증인이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기독교는 뭐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틀린 겁니다. 그건 모세 율법에서 나온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 나온 메시지는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르지요. 그게 바로 십계명의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이제는 네가 해결하지 못할 그 운명의 저주를, 그 슬픔의 고독과 나날 속에서 찾아 들어오는 그 분노와 알 수 없는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인생을 처절하게 죽고 싸우며 미쳐가는 그 정신의 질환을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이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이 네 몸에서 사실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먼저 사랑해 보세요. 남 영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영혼을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면,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100%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긴 옛뱀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마귀가 저 사람을 장악하여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밖에 할 게 뭐 있어요? 거룩한 영적 싸움. 분노로 맞짱 뜨려고 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지요. 더러운 추잡한 새끼야 이럴 것이 아니라, 이야, 추잡하게 놀게 만드는 저 사탄이 완전 저놈을 지배하고 있구나. 내가 저놈 너하고 저 영혼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지금 지랄발광하며 사탄의 칼춤을 추는 악마의 세력을 나는 꺾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속이 다 썩어 들어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미쳐가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이 앞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심플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고 굉장히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간단해요. 말하기 전에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여러분이 몸이 직접 체험하게 돼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숨을 쉴 수가 있는 일이 오고 멈추는 일이 오고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 그 복잡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끝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그놈이 여러분 몸에서 어마어마한 다른 인격으로 살게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은 그냥 그거 밟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인격으로 튀어나오는가, 허영으로 튀어나오는가, 시기로 오는가, 아니면 사람 말을 듣고 감정이 지금 요동치게 하는가, 이런 거 간단하잖아요. 그게 심플하다라는 뜻이에요. 진리는 쉽고 가볍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걸 못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하지 말라라고 지금 교회는 메시지에 명령을 주는 겁니다. 살인하게 만드는 놈이 들어오면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지켜집니까? 발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이해됐다면 밟으면 효력이 온다니까요. 왜? 그 속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 번만 여러분이 무너뜨리는 이런 행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힘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너는 외치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율법이 오늘날 교회들 종교를 통해서 제도화돼 가지고 자꾸 하지 말라는 거에 지금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이 재앙, 저주가 이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인간에게 왜 재앙이 찾아오는가? 사람은 사는 만큼 왜 저주를 받고 사는가? 돈을 가진 자도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하지 말라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정주영 씨의 그 일대기의 책에 나오잖아요. 자기는 개인적으로 돈 15,000원짜리 이상의 국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 이상을 쓰면 꼭 뭔가 자기 몸에 저주가 올 것 같고 이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왔었다잖아요. 그렇다니까.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돼도 자기 몸에 이미 저주가 와 있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 젖어 있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 말을 못 알아들었던 가인은 해보려다가 지가 한번 해보려다가 더 이상한 가문을 탄생하게 만든 것이 바로 지금 모슬렘입니다. 모슬렘의 법전은 전부 다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진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 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맞짱 떠서 싸울 전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과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걸 지금 모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이는 이, 악은 악. 너 사람 죽였어? 그럼 나도 너 죽여야 돼. 한 사람 죽였는데도 너는 가문을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식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못 알아들으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과 저주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로 인한 그 구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지금 종교라는 저주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바리새 종교도 여러분 저주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자기들 저주에 이 틀에 묶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저주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는 겁니다. 눈 뽑아야 되고 손 잘라야 되고 다 네 몸 육체를 다 내어줘야 겨우 살까 말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옥으로 간다. 어떡할 겁니까?
네가 지은 죄, 네. 그 있는 거 그거 지은 죄값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너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죄는 무슨 죄를 지금 우리 예수님이 깨닫게 하려고 하느냐면 원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죄, 창세기 3장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이 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맨날 정지하며 다투며 싸우는 것이다.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 죄의 권세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로는 절대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이 메시지로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진짜 어디서 오는가를 여러분이 알아버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이 정신의 병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버리면 진짜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주의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생각, 정신에 다 병이 들어버려요. 네. 여러분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 영적인 문제가 와요. 네.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못 찾아낸다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큰 축복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더니 다시 율법에 갇혀서 손을 지금 잘라야 되고 눈가를 뽑아야 되는 그런 저주와 재앙이 지금 너희들 몸에까지 찾아 들어왔다라는 걸 지금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48절에 결론 내렸잖아요. 그분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창세기 3장 15절을 주었고,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내가 지금 다 이루러 오신 분 아니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네가 마음에 새기고 그를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갖게 되면 마귀의 일이 끝나버린다. 네. 마귀의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의 틀에서 네가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다. 네 몸뚱아리 우상의 저주에서 드디어 그리스도를 담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주셨잖아요. 복음의 길. 여자의 후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생기를 여러분에게 주실 그 분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나도 몰라. 네. 자, 지상에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성경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에게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고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눌림에 살고 있는가, 이런 거 다 성경에만 답이 있다니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알면 딱 하나가 깨달아져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인간의 문제들은 사람이 사람을 답을 줄 수 없어요. 사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아무리 용서한다고 그래도 상처가 남아서 미움으로 점점 쌓여 결국은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죽여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악으로 결국은 그 사람에게 복수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 근데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보세요, 생명의 빛, 사랑할 수 있는 빛 자체 영광이 없어요. 절대 인간은. 그래서 24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24절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너희가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25절에 더 중요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이 이래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자가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자는 쉼이 있고 멈춤이라는 그 안식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분의 명령에 하라라는 그 명령을 듣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딱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깊이. 와, 무시무시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할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이걸, 왜냐하면 저는 제 속에서 교회를 다녀도 막 어마어마한 것이 올라오더라고, 내 몸에서. 로마서 7장 19절에 저는 이거 확인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녀도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교회를 다녀도 나는 매일 악이 나오더라고, 악이.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미움만 나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갖고 나는 진짜 금식을 달고 다녔다니까. 여러분, 제가 정신지체 장애인들하고 같이 살 때 체중이 50kg였어요. 50kg. 이런 갈비가 다 튀어나와 있었다니까. 안 믿는 얼굴로 하지 말고 믿어보세요. 진짜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한 적이 많아요. 헌신, 봉사, 구제, 선행 이런 거, 기도, 금식. 그래서 저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놈들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고 감질르고 다녔다니까. 일단 여러분은 운동화 신을 때 저는 고무신 신고 다니고, 여러분이 양복 사 입을 때 저는 큰 옷 얻어다가 걸쳐 입고 다니고, 두 벌 옷을 갖지 말라고 그래서 진짜 두 벌 옷을 거지 안 가지려고 하고 돌아다니고, 집을 갖지 않기 운동 벌리고, 이 땅에 집을 가질 필요 없다, 하나님 나라 있다, 통장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래 하늘나라의 은행이 있단다, 거기다 쌓아놓지, 이 땅에 나는 그래서 통장 없게 사는 인생, 막 이런 거 했다니까요. 하지 말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땅끝까지 무엇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대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종교라는 이 틀, 저주 속에 갇혔었을 때에는 정말 제가 뻔뻔하지를 못했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요 굉장히 사람 앞에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요, 숨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말도 잘 못하고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난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진짜 달라졌어요. 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씨로 심겨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가라지 씨로 내가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뭔가는 열심히 있는데 성장은 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가라진 거예요. 참 너무 슬프잖아요. 알곡이 되어지지 못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라지는 뭐예요? 나타나잖아요. 자기의 모습이, 쭉정이라는 걸. 저는 이거 제 몸에서 발견했어요. 왜? 내 속에서 매일 악이 올라오는데요, 그 악이 올라오는 것을 복받쳐서 결정적인 순간에 염소짓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 속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나는 염소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성질 나는 대로 사는 염소. 그래서 예수님이 염소와 같은 자들, 구원 못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가라지, 구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정직한 자,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를 진행하면서 제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목사하면 뭐 할 거예요? 구원을 못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럼 구원을 누가 못 받느냐? 가라지 같은 인생, 염소 같은 인생,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인생. 이게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이잖아요. 종교의 저주를 받은 자들. 창세기 3장 15절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창세기 3장 15절을 못 보는 자들, 창세기 3장 15절로 행동하지 않는 자들, 오직을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오직 안 하잖아요. 오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바리새인 저주받은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괴수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단의 괴수들. 오직을 하면 그게 종교잖아요. 온갖 쓰레기를 다 주워다가 신학과 철학을 믹서해서 빈대떡을 만들어 가지고 다 이상하게 먹게 만드는 그런 저주의 틀에서 여러분 벗어났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전 이걸 발견했거든요. 이놈이요,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의 권세가 늘 마귀짓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응답받는 척,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사랑하는 척, 다른 인격으로 끊임없이 살게 만드는 이 저주를 나는 내 몸에서 봤다 이 말이에요. 21절 보세요. 바울도 이런데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 원죄가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몸뚱아리를 장악했다라는 걸 고백했는데 왜 오늘날 목사님들은 이런 걸 고백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고백하지 아니하면 가라지예요. 염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마친 이후 악한 모습을 하고 이상하게 죽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들이 결국은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목자가 새끼를 낳냐? 양이 새끼를 낳지. 열매 없는 가을나무들이 그런 헛소리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친 물결, 거친 파도가 그 나름대로의 그 산업을 지탱하기 위하여 펼쳤던 썩은 말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22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분명히 내 속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안 될까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그럼 어떻게 할꼬?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주셨고, 신약은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구나. 아멘. 그래서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8장 1절에 이제 착 나와요. 그러므로 결론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과거 현재 미래에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영접했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 한번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보면 다 풀려요. 아멘. 살아계시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보좌에도 계시고. 그래서 5장 29절에, 마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 것 같으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 인간아, 이 말입니다. 개소리 좀 그만해라. 하지 말라라는 것 그만해라. 이제 개소리 그만해라. 너도 지금 살아남기가 힘들겠다 인간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변하는 이 더러운 자들아, 회칠한 자들아, 썩어가는 자들아, 지옥불에 떨어질 놈들아, 네 문제도 지금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뭔 소리를 지금 지랄이 하고 있냐. 시비 거는 놈들한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이놈아. 네가 정말 율법 다 지켰냐? 다 지켰냐?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현장에서 율법에 대한 약점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지금 율법을 다 지켰다면 눈 뽑아야 되지 않니? 눈을 뽑아야지 이놈아.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면 지금 너는 손이 한쪽이 없어야 돼 임마, 이 말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면 너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옥에 지금 지옥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이 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라. 그래서 오늘날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오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어느 날 재앙이 찾아 들어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사망 권세 잡은 자가 그냥 여러분을 그냥 여러분을 그냥 몰아가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으로. 그래서 이 땅에 지금 기독교가 개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지네들만 지금 호의호식하고 기득권으로 지금 교권을 가지고 오직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오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뭡니까? 불만족스럽게 들여다보면서 개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악령의 역사들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인간이 전부 죽을 수밖에 없으니 죽지 않도록 길을 여셨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재앙, 정신 문제, 여러분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묻고 싶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성경의 답이 나온 것을 본 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해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뱀의 머리를 깨트려야 거기서 빠져나와 이제는 그 명령을 조금씩이라도 지킬 수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 못 빠져나오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못 지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참된 복음, 영원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여러분 구원받으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절대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과 범죄, 이 사탄의 세력을 알아야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형을 살고 나오면 왜 또 마약을 합니까? 잡혀서 그런 겁니다. 잡혀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에게 여러분 족쇄를 채워놨는데도 그 족쇄를 끊고 왜 그렇게 돌아다니며 배회합니까? 잡혀서 그런 겁니다. 근본이 인간은 누구나 어떤 영에 잡히느냐가 달랍니다. 어떤 사람은 다양한 영에 잡힌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가. 이 세상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갖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생명력을 가지고 힘을 얻어야 이 세상을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 다시 한번 눈을 뜨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꼭 영접하세요. 영접하세요. 이분이 어떻게 내 몸에 영접할 수 있도록 오셨습니까? 내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우리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이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짓이 있어요.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짓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이해하고 네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한다면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 번만 열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이제는 나의 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저 예수님을 주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기게 된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본문 말씀에 참된 자유와 해방과 사망에서 여러분은 생명으로 옮긴 자들로서 영생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멋지게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전도 제자가 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도덕률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의 역사 속에 절대 가치를 발견한 언약의 백성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안 된다라는 부정 앞에 언제나 해답을 찾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내 가슴에 새겨놓고 생명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참된 복음을 우리들에게까지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놓치지 않고 이제는 엉뚱한 것에 붙잡고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들여다보며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부터 무시로 성령 안에서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도덕률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